아멘.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세월을 시간을 성령과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시간,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시간을 쓰셔야, 그래서 시간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물질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물질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 전주에 이어서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은 안것 같지만 몰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세요.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누리며 살아갈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고 살라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제 너희가 내가 만드는 이 땅에서 이 세계를 너희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바로 이 천지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세월 속에 시간이라는 바로 시간을 두셨어요. 시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세상 속에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딱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은요, 우주의 질서예요. 바로 만물의 질서이고 인간의 질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버리면은 하루 24시간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부여돼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제 금방금방 죽어가는 노인에게도, 병들어서 저 중환자실에 있는 병자에게도 똑같이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라고 20시간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10시간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힘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반신불수 병자라고 몇 시간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약하든 강하든 필요 없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이걸 바로 세월이라고, 시간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질서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법을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삶의 기한을 정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삶의 기한, 우리의 인간의 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곧 영육간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삶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주고, 이 법칙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만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잘 성령과 함께,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제목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성령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데,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은요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자는 돈만 생각하며 기억하며, 어떤 자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 자기가 정신이 팔려있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그 생각을 하고 24시간을 하루하루 시간을 써요. 그런데 이 시간을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의 주인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그분이 모든 시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월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그 시간을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삶의 기한을 정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곧 영육간의 삶에서 지켜야 될 삶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인간을 우리를 결박하고 딱 묶고 얽어매려고 주는 법이 아니라 인간을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영원하고 섬세한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이들 어린아이의 모든 시간은요, 부모가 그 시간을 규칙을 정해줘야 안정인 거죠. 학생도 미성년자일 때는요, 미성년자일 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그 모든 시간을 정해주고 또 부모가 그 시간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곳을 보내서 그곳에서 그 모든 시간을 관리하게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대로 써야만이 진짜 사회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시간을 잘 선용하는 자만이 하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줬을 때도 학교에서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머지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 해도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분량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어요. 바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이신 똑같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완전히 무게가 달라지고 목표점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육간의 삶에서 지켜야 될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올가매고 자유를 박탈하고 아주 숨을 못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책임지시려는 영원하고 섬세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까우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의 날 어떤 날 결정적인 순간 내가 시간을 청년의 때 시간을 함부로 눈 떠요. 시간을 함부로 쓰고 그렇게 하면은요 함부로 열매 맺지 못한 시간만 청년의 때도 한참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지 않냐고 허송세월을 보내본 청년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후회해요. 어디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고 어디가 직장을 잡으려도 직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온갖 것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힘 다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고 했다면은 지금의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고 그 시간을 선용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아끼고 잘 썼다면은 오늘의 모습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쓴 것 같으나 늘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보니까 열매가 없이 다 구멍 뚫린 전대같이 뭔가 많이 열매가 있을 거라고 쑥 그물을 건졌는데 그물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고기가 다 잡힌 것 같은 나중에 싹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올 수. 그러니까 보세요. 허망해 버려. 우리 예수 믿으면 허망함이 아니에요. 예수면 반드시 제대로 믿으면요 아름다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 내 배만 찢어진 게 아니라 이웃집의 배까지 그물까지 넘치게 그 배까지 만선이 되는 법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시간은 곧 우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육간의 삶에서 지켜야 될 삶의 법칙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 사람 아담은요,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파괴함으로 그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요. 우리 이거 잘 알죠? 선악과 따먹은 사건. 하나님의 법 질서를 그 시간 안에서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 질서를 파기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게 된 바로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시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써야 그 시간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올 한 해도 되돌아볼 때 이제는 딱 보름밖에 안 남아. 오늘 제가 달려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벌써 이제 11달이 다가고 이 12월도 딱 중순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되돌아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게 뭘까? 그 시간이라는 그 세월, 그 시간이라는 1년 360일 1년에 52주예요. 주일이 52주 동안에 이게는 지금 뭔가 구멍이 많이 뚫렸구나.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질서를 파기한 죄로 영원히 멸망받게 된 인간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바로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질서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고 스스로 심판이라는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불순종,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라는 법 질서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죽음을, 그로 인한 죽음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죽음을, 저주를, 안됨을, 실패를 초청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법을 파기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죽음을, 우리 가정의 죽음을,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살림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법을 멀리하고 죽음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눈뜬 봉사들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좀 지금 안 돼요. 지금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의 법을 파기하고, 말씀의 법을 파기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 말씀의 법을 파기함으로 죽음을, 절망을 자초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말씀의 법을 파기함으로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법 질서를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이고 스스로 심판이라는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잘 돼. 네가 이렇게 해야 잘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게 반대로 해. 반대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영원한 사망을, 늘 사망이요,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된 것만 생각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은, 우리 몸이 이제 자꾸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영은, 성령은 날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그런데 육은요, 꼭 그렇게 한다고 돼? 내가 지금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지. 자꾸 이 육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바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나올 때도 많은 생각을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오늘 안 가고 말까? 오늘 나중에 갈까? 오늘 어디 도망가 버릴까? 온갖 생각을. 여기서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오늘 할까? 오늘 더 할까? 안 할까? 나도 좀 쉬었다 할까? 내일 하면 되지? 자꾸 육신의 생각. 이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여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살았다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진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으면은 유기시키는 일을 하면요, 살았다나 산 것 같으나 된 것 같으나 안 돼버려요. 살았다나 그것이 죽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망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법은요, 우리를 얽어매고 자유를 박탈하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과 함께 하려면은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돼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만 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2026년도의 표가 기도하며 가르치며 제자 삼으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며 가르치며 제자 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다운 삶을 제자 삼아서 진정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2026년도의 우리 교회 표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는 자의 열매들이, 진짜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나셔야 돼요.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여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제 밤에 다 철야하셨나요? 올 철야?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구만. 다 졸고 있는 것이. 정신 차려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요, 인간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고, 원수마귀를 정복해서 가난을 정복하고 병을 정복하고 실패를 정복하고 고난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모여서 주일날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드리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아셔야, 마귀는 이 예배 시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가만히 내버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와야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날 일주일 동안 내 실패해버려. 육신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동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일주일 동안 다 실패하게 만들어버려. 교회는 다녀, 교회 목사요. 그런데 전부 다 실패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가 허울은 거슨 목사인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 밀가버릇이 가지고 놀아버려. 네 목사라고 말해라, 어디 갔어 목사라. 그런데 네 삶을 보면 개차반이야. 네 삶 보면 하나도 빛된 삶이 없어. 너를 보면 예수 믿다가도 따라가게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못해.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이 없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이 나는 삶이 돼야 돼. 빛은 어두운 것에, 저주받고 어둡고 힘든 것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일어나서 어둠의 영에 떠나가고 광명한 여호와의 치유와 은혜가 나타나야 돼. 근데 그 역사가 못나타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서 예배를 들어도요, 졸기하고 헛된 생각하고 막 육체에게 져서 막 온몸이 아프고, 온몸 거기 놔두고 본인 일이나 잘 들어. 이거 냅두고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졸고 막 헛생각하고 깜빡깜빡 졸으면서 본인이 존지도 모르게 하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예배 실패예요. 그러면 그 마귀는 기가 막혀 됐다. 니들 예배는 수천만 만배로 드려버려. 드리고 기도의 모양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해. 근데 너희들이 능력이 안 나타나. 왜요? 하나님과 단절돼버려. 단절돼버려. 열매가 그러니까 꽃도 열매도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생명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네가 한 주간씩 혹시 실패하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다시 와서 정신 똑바로 차고 내가 보자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마비의 역사로 내려줄 때 네 영혼이 촉청역심으로 너도 모르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막 힘이 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 요시 해보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못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못 맞게 졸아버려. 헛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드리고 자기 마음이 위안한데 오늘 예배 드렸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니까 뭔 일은 안 생기겠지. 그건 자기 바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게 임해야 원수막이라도 내가 가는 곳에 떠나가 버려. 근데 가서 예배 모양만 있고 아무 능력도 없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졸고 있다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는 갔다 왔는데 여지없이 마귀에 빰땡이 맞아버려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만 행하셨어요. 이 놀라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은 성령과 함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고 말씀이 기억돼야 우리 몸이요 차가 아무리 최고급 외제차가 막 10억 20억짜리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차도 시동을 거는 엔진에 거기 오일이 딱 있지 않냐면요 그 차는 아무 차기도 필요 없어.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려버려. 그렇게 20억 막 몇십억 한 차들이 시동이 안 걸려버려.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요. 차라리 자전거만 또 못해. 자전거 내발이라고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몇십억 차에도 시동이 안 걸려. 이거는 그야말로 정요랑이야. 아무 짝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만드신 질서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내 육체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내 육체대로 살려고 나요 전부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변명과 내 말만 막 해. 이게 육체야. 하나님의 법 질서 정반대. 사실 뭐 그러면서요 돈만 있으면 되지, 자식만 잘 키우면 되지, 많이 배우면 되지, 육체만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리고 잘 사는 줄 알고 스스로 속으면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사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야만이 사람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나를 늘 주장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세미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 앞에 날마다 나를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 저기 엄마 마리아.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러니까 그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환경을 바라보면, 아니 분명히 마리아가 낳고 요셉이 아버지거든.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주변에는 선지자든 뭐 제사장이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랍비,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해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저거 신성 못 오간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를 저지하고 저지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신성 못 오겠다고. 네가 어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서 깨닫게 주지 못하니까 육체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모든 내가 하는 걸 육체로 반응해. 조줍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요, 죄인 중에서 최고의 행악자만 매달아 죽이는 가장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매다는 그 형벌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런 행악자로 예수님이 취급을 당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아니야. 저거는 목수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무슨 이거 신성 못 오고 하나님을 못 오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키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분을 십자가 매달 죽은 분이 나의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와야 돼. 여기서 일하는 많은 말씀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법이 이렇게 주겠다는 32,500가지라는 거예요. 32,500가지 이 복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게 와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봤습니까? 안 봤어. 그런데 그게 믿어진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내게 와서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가 안 본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믿어지도록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이, 그 24시간의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려면 성령과 함께 그 시간을 날마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시간도.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믿어지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에 이끌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오직 성령으로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셔야 돼. 전혀 기도에 힘쓰셔야 돼. 그래서 네 안에 정말 복음의 열정과 불행의 열정이 있어.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잠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제가 이 열정, 이 갈급함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야 한마디 해도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세월이란 곧 육신의 삶의 기한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내가 70년까지 살면, 17세까지 살면은 그 시간까지가 기한이에요. 내가 80세까지 딱 살면 그 시간까지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대충 성경에 강건하면 70이야 80이라고 말했어.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강건하면 70에 80에 몇 년이나, 통계학적으로 몇 년이나 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몇 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남게 하셨습니까? 그 시간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구원하고 그 시간 속에서 일을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육신의 삶의 기한인 70년, 80년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은 다 산 후에는, 우리 잘 들어보세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산 후에는요,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심판하는데
너무 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세요.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잣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세요.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란 잣대로 어김없이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어떤 사람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심판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탈락이에요. 믿는 사람도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심판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 다 믿는 자들은 먼저 심판을 하세요. 교회 안에가 먼저 심판이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는 게 예수 믿는 자들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의 자꾸 생명책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너 이 말씀대로 지켰냐? 이 말씀대로 살았냐?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을 네가 어떻게 선용을 했어? 하고 말씀으로 심판을 하세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담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소욕으로 산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죄값으로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살리고자 피 흘리기까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죽었어도 반드시 예수 안 믿어 죽어서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네, 죽기 전에 심판받 그 지옥이라는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성령으로 행하십니까?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십니까? 이게 오늘 세월을 시간을 잘 쓰는 비결이에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잃어버린 시간, 뺏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24시간을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절대 열매가 맺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했던 시간만이 반드시 나중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져요. 그렇지 않는 시간은 다 버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내게 준 시간 네가 어떻게 썼어? 우리 이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마지막 이제 보름을 남겨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한 해의 시간을 썼는가를. 우리는 이거를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오늘은 이 설교를 좀 제대로 좀 들을 수 있기를. 이 시점에 우리가 바뀌어지려면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고 내년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넘쳐나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여기가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았다가 불도장을 맨 처음에 불로 여기를 인도로 닥칠 때는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팔딱팔딱 막 숨이 넘어가. 그런데 2번 짓고 3번 짓고 계속 이게 또 아물면은 또 인도로 지져버려. 또 안 돼, 아니면 인도로 지. 나중에 얘가 불도장이 딱 찍어져. 얘가 딱딱 굳어가지고 웬만큼 뜨거운 것을 갖다 대도 지지지 살은 타고 있는데 아픈 걸 못 느껴버려. 화인 맞은 양심. 우리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기가 화인 맞은 양심 딱딱하게 굳어져서 굳은 살에 벗겨가지고 웬만큼 충격도 아프지 않아? 알아요! 라고 말을 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말에도 심판하셔. 너 안다고 그랬지? 너 그때 몇 월 며칠 날 이 목사가 거기서 설교해. 너 다 안다고 했지? 아는 것은 경험하는 거야. 근데 너는 입만 나불거렸어 하고 그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린 하나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린 사람이에요. 살린 분이요. 그러면 내 말하면 내 표정 하나에서 거기 안에서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찾을까 안 찾을까? 찾으죠.
내 말에서 예수님의 말을 찾고 내 표정과 내 눈빛과 내 모든 몸짓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십니까? 우리 그런 뭐 찬양 있죠?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인다는 거 몰라요? 있잖아요. 그런 뭐 찬양. 저 잊어버려서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있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가 있는지, 당신의 말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십니까? 당신의 원하신 앉은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산 후에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어김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요, 어떤 사람도 결코 그 심판을 비켜갈 수 없어요. 모두가 그 심판대 다 설려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어디 길로 아니요? 모두가 믿는 자도 안 믿는 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심판돼요. 믿는 자는 믿는 자 안에서 심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의 형벌로 심판을 받아요. 아담부터 오늘날 이리까지 육신의 소욕으로 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죄값으로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날마다 모든 삶을 성령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 있는데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올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만 내 감정대로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복받을 나의 모습, 이것이 정리되어야만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우리에게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최고의 지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공로를 입고 멸망한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 다음은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그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나만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보세요, 구원받은 내가 두 번째 지혜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저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잡혔어요. 근데 그를 죽이는 것에 찬송표를 가장 첫 번째 던진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성령 충만. 다메섹,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이라는 그 길 위에서요, 부활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그곳에서 완전히 변화받아요. 그리고 와,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바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도 바뀌고요, 믿음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으로 환경을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육체적으로 와요. 이것을 바로,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이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인 생각은 그것이 내 영혼의 축복이고 장차 받을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고 욕도 먹고 온갖 어려움과 정말 내가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조금 쉬어야 되나? 다른 교회로 옮겨야 봐야 되나? 내가 이거 안 하고 그냥 편히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만 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할까?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 이때
영의 이 고난을 받을 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아, 이것이 내 영혼의 축복이고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받을 축복은 이거는 지금의 것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오는 거예요. 만약 이 지식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어떤 사람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멀미를 맞고 숨이 깔딱하다 목숨을 경각에 달려도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자고 영의 생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은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요 큰 장점이나 믿음을 떠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에게는 단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바로 내 시간을 장점으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때 그 시간이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엄청나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1시간도 1000시간의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올 한 해에도 올 15일에 올해 남은 이 보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내가 평생에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영적으로 대항하고 생각할 때. 그러나 육적으로 생각한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단점이에요. 믿음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내일의 영광과 행복으로 바꿔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복으로 바꿔놓을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 기적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으로 그걸 바꾸셔야 돼. 하루에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결제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시간을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하게 맡고 그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24시에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로 똑같이 써버리면 이 시간은 나를 망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간의 구원이에요. 시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시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시간이 구원받는 성령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봅시다. 세상의 정욕과 야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저들을 사망으로 끌고 갈 뿐이에요. 잘 보셔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정욕과 야망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몸부림치고 막 육신의 것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 와요. 막 힘쓰고 온갖 몸부림을 쳐보지만 바로 보세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은 저들로 끌고 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24시간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려면 성령과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지금 말길 알아두셨습니까? 이 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이 남녀노소 빈부귀족 믿든 안 믿든 모든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높은 산을 깎아버려서 터널을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리를 놓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시간이요. 그 시간을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시간을 성령과 함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것과 함께할 때 이 24시간이 그냥 오늘 또 금방 넘어가 버렸는데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모든 애식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건 잔치가 아니야. 잔치로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홍어가 삼합이 떨어지면 저 아무리 많이 떠도 별로 많이 못 차려 안 차렸네, 별로 먹을 것이 없네,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거기서 포도주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야. 근데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여자가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그때 그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있는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저분이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하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없어진, 다 떨어진, 이제 완전히 동가버린, 이제 끝장 막장인 인생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그때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야, 여기 문에 있는 돌 항아리 6항아리 크기의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이게 바로 그 말에 성령이 세미하게 내게 뭔가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거기서 예 하고 하인들이 거기에 물을 가득 원하는 분량 아구까지, 이 끝에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아구까지 채우라. 그 말에 예 하고 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어디까지 가는데 어떤 방법인데 그 물을 거기에 채웠어요. 그 시간이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채우는 그 시간이 딱 되니까요, 그 시간 속에서 이 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어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가정에 내 시간 속에 뭔가 없고 힘드는 시간 속에,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성령의 음성 앞에 그 시간을 성령 앞에 내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그 성령과 함께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구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감동 오는 그 마음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주의 일이 시작돼.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거 떨어지는데 어떻게 발 동동 구르고 어쩌고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말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 말대로 주신 명령대로 행했기에 그 시간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시간까지 구원받는 역사, 놀라운 기쁨과 이전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설교, 금방 이 내용을 이해가 좀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시간을 부족하고 떨어지고 없다라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성령과 그 시간을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구원받게 돼요. 구원받는 그 시간이 허물어진, 아예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 일하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주 해야, 이제부터 하셔야 그 시간 속에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 많은 시간들을, 예수 믿는 시간이 저는 40년이요. 저는 정말 딱 40년이네. 40년이에요. 40년인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한 절반이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더 많은 신경 써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 더 성령과 함께 했다면 더 엄청난 복을 받았겠죠. 아쉽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간이 열매가 없는 시간이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썼는데 주의 이름을 썼다는데 전부 내 마음대로 써버렸어. 그 시간 속에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과 함께 성령이 원하는 시간대로 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은 하루 24시간에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24시간 전에 너무 짧은 시간, 능히 그 나머지 시간을 전부 나머지 좀 부족한 시간을 엄청나게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10분의 1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 놓고 우리는 벌써 그 시간에 구원이 안 오니까 안타까워.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요 나는 성령과 함께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근데 그분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도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요. 왜요? 그 시간 육체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모든 걸 다 갖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예수, 내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난 하나님이 믿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한다. 그것도 어떻게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 내도록 성령이 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자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시간을 성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그 삶 자체가 마지막 때 누릴 기업이에요. 뭐라고요? 뭘 갖고 아멘 하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이기에 그 삶 자체가 마지막 때까지 누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명령 불복종지에 들어가. 이해되시죠? 이거는 무슨 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과 함께 행하라. 네 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성령께서 이걸 말을 해도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이걸 성령이 지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곧 뭐요? 성령과 함께 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곧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지옥에서 살려내는 성령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지옥에서 살려내는 성령으로 이끌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그들이 가진 육신의 생각에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들의 생각에 육신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께 맡기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안 되겠지. 이거 나 이거 오늘 가고 다음에 가야지. 이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요. 뭐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삶. 기억하시는 삶은 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요. 그러면 성령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바 되셔야 돼요. 우리 누구가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막 사람 중에 막 대통령님 자 우리 동네 이것 좀 해 우리 교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많은 사람이 말했어. 근데 보세요. 대통령이 기억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기억하죠. 그러죠? 기억해내야 아 맞아 그때 거기 가니까 그 두암동에 거기서 풍성한 교회에서 막 성도 이거 해달라고 그랬지. 그게 기억나셔야 돼. 근데 그 기억나는 하나님의 기억나는 것은 성령과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니까 패스 다 가버려야 되는데 기억나게 성령과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찾아가시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이 가진 육신의 생각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육신의 생각은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아이고 저는요 뭐지? 나중에 조금 이따 갈게요. 저 그런 거죠. 이거는 그들의 육신에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꼭 나서면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할렐루야. 성령께 맡기셨으니 성령께 맡겼다는 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육신들의 행각을 원수마게 떠나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고 또 가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가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10번째가 안 나가 나무가 없죠. 그렇게 해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시 하나님의 지혜,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이렇게 성령으로 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바 되는 그 삶, 내가 오늘 또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시간을 살 때 그 자가 산속 어디 아굴골짜기에서 그 자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세요. 근데 여기 말바웃 사거리가 다 있고 금남도 저기 어디요? 거기 어디요? 여기 옛날 도청 앞에 아시아 문화 전당에 거기 앉아서 제일 높은 탑 위에 딱 올라가서 나 여기 있어요 말해도 내가 오늘도 내 육체도 삶 하나님 나 기억하지 않아요. 나 보지 않고 가버려요. 근데 저기 구석에서 지하에서 지하 감옥에서 성령으로 산 그 자를 하나님 찾아가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살 때 그 자에게 일어났어요. 오늘도 말씀을 뵙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만이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세월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항상 충성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오늘도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제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됐을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우리는 성령을 말하면서 남에게 성령을 말하면서 나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살려내는, 그래서 시간이 구원받는, 내 시간이 24시간이 날마다 20시간이 구원받고 24시간 전체가 구원받고, 그러면서 이걸 구원받아야 그때부터 그것이 그 시간이 그 세월이 그 시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으로 바꿔지죠. 그럴 때 1년의 마지막 지금 이 시간쯤 되어서 1년을 돌아볼 때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넘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버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버렸기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써버렸기에 성령과 상관없는 시간, 구원받지 못하는 시간, 이거는 다 죽은 시간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 하나님이 알아주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금까지 많이 사장시켰다, 사장이면 죽어버렸다면, 죽음으로 송장으로 몰아넣었다면 이제부터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는 우리 시간이요, 이 시간을 성령과 함께 가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시간이 살아나고 그 시간 속에서 역사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사업장이, 직장이, 우리의 인생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시간이 살아나서 그 시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이 막 여기저기서 이 권사에서 나오고 저 권사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올 때 그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넘쳐나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므로 만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 저기 가니까 시간이 살아 움직이네, 시간이 살아 움직이네, 시간이 살아 움직이더니 막 가정들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놀라운 자녀들 한날 열리고 막 이게 눈에 보이지는 살아 운동력이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요. 다시 말 성령이 일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일하십니까? 제가 가장 먼저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네 교회 성령이라는, 내가 일하는 교회, 내가 일하는 네 사역, 내가 일하는 네 가정이 되기를 원해. 이 말씀을 성령이라는 교회. 이걸 그래서 여기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평생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 그래 열매가 맺어져.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를 위해 예수를 향해. 저 말씀 하나님이 교회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예수를 위해 나를 향해서 와라.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그래서 예수를 위해 예수를 향해. 이게 제 평생의 목회 철학이에요. 오늘도 성령과 우리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이 죽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요 작년의 시간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시간이 살아나서 막 그 시간이 막 생동력이 넘쳐버려. 생명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잘 되고 흥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놀라운 그래서 정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